손인 줄 아시죠? 에서, 이도마이시라고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자, 그래서 36장 앞절에는 이스라엘이 받는 복이라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회복하시겠다 하는 거를 쭉 말씀드려요. 다시는 이제 이러한 일이 없을 것이라는 약속을 주시면서 먼저 하나님께서 하시는 첫 스텝이 정결케 하시는 겁니다.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 믿던 사람이 예수를 믿고 나면 하나님이 제일 먼저 손을 대시는 부분이 바로 우리를 지금까지 살아온 그 나의 참되지 못했던 그릇된 삶을 깨끗하게 하시겠다고 하는 그러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제 정결케 하시는데 첫 번째 거기에 조건이 있죠. 그래서 이 말씀이 바로 세례 요한이 와서 광야에서 외친 말씀입니다. 회개하고 성령을 받아라. 그러면 구원받을 것입니다. 회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는 장면을 앞에서 다 봤어요. 자, 제가 이 큰 바위와 조약돌이라고 써놓은 건 한 예가 있습니다. 두 사람이 좀 마음이 무거운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하루 어느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이 죄를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습니까? 암만 노력을 해도 참 제가 벗어날 수 없는 큰 짐입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뭐 성경 말씀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가서 돌을 주워 오십시오 그랬어요. 두 사람한테. 그랬더니 한 사람은 자기보다 무거운 큰 바위를 낑낑거리면서 찾아오고 한 사람은 어디 가서 조그만 이 조약돌 몇 개를 갖고 왔어요. 자, 그걸 또 뭐에 쓰시려나 하고 봤더니 도로 그 자리에 갖다 놓으라는 겁니다. 가져온 자리에. 황당해요. 근데 큰 바위를 가져온 사람은 뇌하고 곧바로 또 땀을 흘리고 그걸 찾아온 곳에 갖다 놨습니다. 근데 조약돌을 가져온 사람은 내가 좀 고해성사를 좀 하러 왔는데 이거 뭔가 하고 가서 보니까 자기가 주워온 것을 찾을 수가 없어요. 한 조그만 돌이라. 어디서 자서왔는지. 그냥 갖다 놓고 버리고 왔습니다. 그래요, 두 번째 사람은. 자, 그때 목사님이 하시는 말이 내가 지은 죄를 정말 뭔지 알고 그거를 찾아서 내려놓을 때에는 해방감이 있다는 겁니다. 이 큰 바위를 같은, 큰 바위 같이 우리를 누르는 그런, 우리가 경험을 많이 하잖아요. 나보다 무거우면 굉장히 나를 누르고 힘든 것. 근데 그거를 내려놓을 때는 정말 가벼운 마음이 되는 것처럼 죄도 그렇다는 거죠. 근데 조약돌을 가져온 사람은 내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거. 이렇게 가볍게 생각한 사람은 조약돌을 가지고 와서 내려놓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결하시게 하는 조건이 회개라는 거예요. 내가 그걸 내려놓을 때 정말 내가 진정 참된 모습이 아니었구나를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은 완전히 내려놓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조약돌 같이 조그만 거 찾을 수도 없이 갖다 버리면 그 다음에 또 집어서 우리가 또 행할 수 있듯이 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회개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시는지. 먼저 우리 25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향해서 죄를 정결케 하셨어요. 이 큰 바위를 들고 마치 내가 그거 모든 걸 이제 알았기 때문에 내려놓고 다시는 이러한 일을 안 하겠습니다 하고 해방감에 젖은 사람에게 첫 번째 하시는 게 이제 그 죄를 이길 수 있도록 정결케 하신다는 거죠. 25절에 그래서 우리 25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맑은 물을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며 너희의 온갖 더러움과 너희가 우상을 섬긴 모든 더러움을 깨끗하게 씻어주겠다고 약속하세요. 그게 지금 이 전에 말씀한 거를 우리가 비춰보면 바벨론 그 포로지에서 본국으로 귀환시키는
자, 이제 장소를 옮기시는 겁니다. 여러분, 바빌론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올 때 애굽과 같은 존재예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은 없고 왕을 섬기고 모두 자신이 원하는 일만 하던 그런 상태와 똑같은 그림을 여러분 그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신약 성도는 우리가 애굽이나 바빌론의 경험은 못하지만 우리가 지금 사는 이 세상이 다 죄악이라는 겁니다. 구약에서 특별히 이스라엘을 뽑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애굽으로 나오는 이제 그 역사를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이지만 우리 세상을 보세요. 신약은 이게 애굽도 될 수 있고 바빌론도 될 수 있고 세상은 항상 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사도 요한일서 5장에 이 세상은 악한 것에 속해 있느니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큰 그림을 볼 때 우리가 이제는 장소를 어디로 옮기고 이런 거는 떠나서 우리에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해주시는 것은 십자가의 보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4절에 그리스도의 피야말로 우리의 양심을 깨끗게 해서 죽은 행실에서 떠나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않겠습니까? 구약 때에는 특정한 지역이 있어서 하나님이 옮기셔야 하는 역사가 있었다면 신약에는 옮기시지는 않아요. 왜? 우리가 노예 상태나 그런 포로의 상태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더 큰 그림을 바라다 보면 이 세상이 애굽이요 바빌론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어디를 피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정결케 이제 십자가의 보혈만 붙들 때에는 사탄이 우리를 침공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구약의 본을 생각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회개할 때 예수를 믿고 나면 죄를 회개하게 하세요. 첫째는 하나님을 몰랐던 죄. 큰 죄입니다. 모든 것을 믿음 안에서 하지 않으면 그것이 죄라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얘기하죠. 자, 시편 14장 1절은 뭡니까?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한다. 근데 구약의 어리석다는 표현은 지옥 가는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은 구원을 얻은 사람이요. 어리석은 사람은 구원이 없는 사람이에요. 구원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한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았고. 그러나 십자가의 보혈 때문에,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사는 우리들이 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십자가의 보혈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어디로 피하고 다니고 이런 세대는 아니라는 거죠.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만 우리가 믿고 붙들 때에는 하나님께서 죄를 정결케 해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한 역경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이거를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자 26절에 보시면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마음입니다. 너희 속에 새로운 영을 넣어주며 너희 몸에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갗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며 근데 너의 몸에 자 몸과 영과 마음 이게 3분설이죠. 신약에서 얘기하는 영, 혼, 육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4절 영과 혼과 육 이 3분설 우리의 전 인격을 다 새롭게 해주시겠다. 여러분 이거 믿으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도는 신약을 비춰보면 하나님은 죄를 회개하는 자에게 죄에서 멀리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과 영과 혼을 깨끗하게 해주시겠다. 자, 그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의 영이 죽어있던 영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다시 결탁시켜 주시겠다.
예수를 구세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자, 영이 결탁되기 때문에 영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 능력이 생겨요. 성령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정결해지고 우리의 딱딱하게 굳어있던 마음이 점점 부드러워 녹기 시작하고 이제 우리의 혼, 나의 이성과 지식과 나의 의지로 살던 삶이 하나님의 영의 도움 때문에 자꾸 부스러지는 겁니다. 내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의지로 가고 내가 가지고 있던 지식이 성경의 지식에 의해서 깨끗해지고 배척할 건 배척하고 남길 건 남겨서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문화를 내 삶에 정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감정입니다. 내 감정 때문에 막 흔들려 살던 삶이 하나님의 성령의 힘으로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힐링이 되기 시작하고 웬만한 일에는 내가 이제 좌지우지하지 않는 그러한 견고한 사람이 되어가는 이러한 깊은 뜻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신약에도 좀 더 이렇게 좀 자세히 말씀해 주시면 그렇구나. 내 영이 소생이 안 돼서 혼과 육으로만 살던 내 방황하던 삶을 이제 깨닫게 해주시면 내가 왜 이렇게 사람의 말에 민감했고 남을 상처 주는지도 모르고 험한 말을 하고 나의 행동이 과격하게 나가는데도 남은 나를 좋아하지 않는데 나는 그거를 캐치하고 살지 못함. 교회 다녀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있다 하지만 말과 행동이 격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자신이 하는 건 모릅니다. 뒤돌았으면 남들은 다 손가락질하고 욕해요. 좋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신은 자기를 좋아하겠지. 이런 착각 속에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거를 고쳐주시게 되는 거예요. 내 의지를 내려놓게 하시고 내 감정을 터치하셔서 자꾸 치유를 해주시는데도 아직도 거기에 민감하지 못하고 이 원천은 뭡니까?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근원이 뭐라고 그랬죠? 아직도 회개의 영이 임하지 못했어요. 아직도 참 회개가 오질 않았어요. 여러분, 참 회개를 한 사람은 말이 적어지고 부드러워지고 오래 참습니다. 툭 하면 그냥 남을 공격하거나 남에게 그냥 툭툭 뱉는 말, 그 말 한마디가 남을 상처 준다는 걸 모르고 사는 교회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자기는 상처 주는 줄 모르고 말을 하지만 상처받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은 이 부분을 새롭게 하시겠다고 하는 이 깊은 뜻이 있어요.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여러분, 이걸 고백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나에게 묻혀있는 지금까지 생활 습관이나 자라온 환경 가운데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생겨있는 나쁜 습관들, 이것은 점점 낡아진다는 것은 낡으면 어떻습니까? 부서지거나 없어집니다. 그러나 나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 성령이 자꾸 그것을 낡게 해서 없애주시고 양파의 껍질을 벗겨주듯이 나무잎도 시들면 다 가지가 떨어집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새 순이 나오고 새 것이 나오듯 우리를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신약에 오면 어떻게 하면 나의 마음과 영과 몸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것이냐는 게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이 세대의 습관을 이제 그만 쫓아가려는 거예요. 내 몸이 너무 익숙해 있던 걸 쫓아가지 말아라. 마음을 새롭게 해라. 자,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걸 여기서 가르쳐 주시고 어떻게 하냐? 이 세대를 따라가지 말래. 한 가지 가르쳐 주시겠죠? 그리고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이 세대를 따라가지 않으면 분별이 자연히 생긴다는 겁니다. 이 간단한 이치를 놓치고 살기 때문에 우리가 분별만 하려고 그러지 이 세대를 내가 쫓아가고 있는지는 생각도 못해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저 말씀에 분별해라. 어떻게 하면 분별하나. 성경 말씀만 붙들고 거기에만 몰두하지만 내가 이 세대를 즐기고 따라가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고 있냐는 것은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죄를 범할 수가 있는 거죠. 교회에 와서는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행동하고 말씀도 다 외우고 기도도 잘합니다. 찬양도 잘하고. 그러나 세상에 나가면 금방 동화돼 버려요. 성경 말씀이 가르쳐주는 게 뭐예요? 성경은 간단합니다. 복잡한 게 전혀 없어요. 그래서 내가 간단하게 생각할 줄 알아야 하나님의 단순하심을 쫓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너무나 복잡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단순해요. 믿을 수가 없어요. 이것이 사탄의 계획이라. 그래서 성경은 끝까지 순종해라. 믿어라. 이 말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순종하고 믿으려면 내가 정말 심플해져야 돼요. 생각이 많으면 순종이 됩니까? 순종을 못합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깊은 뜻이 계세요. 이제 다 회개를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자기 이스라엘로 데리고 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포로가 몇 년이었죠? 몇 년 동안 유배를 했었죠? 70년. 한 생애입니다. 1세들은 죽고 2세들이 거의 돌아오는 거예요. 자, 자기 나라도 모르고 이방 땅에서 태어난 자들이 다시 자기 나라를 돌아올 때 그 적응이 금방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근데 하나님은 왜 그런 일을 하실까요? 이게 하나님의 깊은 뜻입니다. 이걸 우리가 문화 충격이라고 쉽게 얘기하는데 왜?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살던 방식을 그대로 가지고 오면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나름의 문화가 있습니다. 이방에 젖어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면 어떻겠어요? 부닥치는 게 얼마나 많겠어요? 똑같은 이치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안 믿고 세상에 살다가 교회로 오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데리고 오시기 전에 몸과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신 후에 데리고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오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에는 이미 몸과 마음과 영이 새롭게 됐다. 왜? 십자가의 보혈을 믿기 때문에 첫째. 둘째, 아직 감이 잘 안 와요. 왜냐하면 아직도 내가 이 세대에 속해 있기 때문에 분별이 안 쓴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훈련할 것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따라가지 마라, 이 세대의 구습을 쫓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내가 옛날에 이렇게 살았다면 이제는 그만 살아야 되겠다는 결단이 서야 그 시점이 분별이 나온다는 겁니다.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분별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이 세상을 이제는 쫓지 않고 하나님을 쫓겠습니다 하고 단순히 순종함을 드릴 때 이미 분별하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나타나는 대가는 뭐죠? 내가 분별을 하기 시작하고 이 시대를 쫓지 않기 시작하면 나타나는 우리가 받아야 되는 고통은 뭡니까? 핍박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의 이치를 생각해 보세요. 핍박은 당연한 겁니다. 왜 그렇죠?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머리를 짓밟아요. 그런데 뱀이 머리 짓밟는다고 죽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뭐가 살아있어요? 꼬랑지가 살아있죠. 그래서 뱀의 후손은 어디를 문다고 그랬죠? 발꿈치. 자, 발꿈치는 툭 차버리면 될 거예요. 그러나
그거는 끊임없이 사는 동안 일어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모습은 보여주셨지만 아직도 우리의 몸이 이 세상에 담고 있는 한은 계속 우리의 발꿈치를 잡는 것이 있을 것이다. 그걸 예상하고 살아내는 거죠. 육신이 있는 한은 항상 발꿈치를 물고 따라다니는 것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건 우리가 십자가의 보혈, 이미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권세를 십자가에서 이겨주셨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할 때 우리가 발길로 툭 차면 없어지듯이 머리를 짓눌렸기 때문에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그 조그맣게 발꿈치를 무는 것에 물려가지고 계속 따라다니는 그런 삶이 우리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세상을 통해 보여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내 심령의 변화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무시하고 사나요? 무시하려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 속해 살면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피해갈 건 피해가고 또 지키지 말아야 할 건 지키지 마는 그러한 분별이 있을 때 성령이 그거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주저합니까? 자, 그런 약속을 이스라엘에게 해주시면서 세 번째는요, 실천의 능력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자, 지금까지 죄를 정결케 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서 살 수 있도록 하게 하시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구체적인 방법을 여기 주고 계세요. 자, 27절이 그러죠. 너희 속에 내 영을 두어 너희가 나의 모든 율례대로 행동하게 하겠다. 그러면 너희가 내 모든 규례를 지키고 실천할 것이다. 실천 가능케 하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기 그쪽으로 옮기신 아직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입성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일단 교회 신약으로 비춰볼 때 들어온 사람은 모든 걸 이미 완벽하게 이루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내가 믿는 믿음으로 나올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 수 있도록 실천케 하겠다고 합시다. 내 모든 규례를 지키고 실천할 것이다. 하게 하시겠다는 거죠. 자, 왜? 죄를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우리의 몸이 있는 한은 죄를 싸워서 이길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죄는 모양이라도 피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감히 내가 예수 믿었다고 저 죄는 예수 믿었기 때문에 나는 이길 수 있어? 이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성경이 왜 죄는 피하라고 합니까? 내 영과 내 혼은 새롭게 됐어도 내 육신이 아직도 죄 가운데 살고 있다는 거예요.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나에게 직감을 주시고 이건 죄입니다 할 때는 뒤돌아서라는 얘기예요. 자,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이 바라시는 것은 육체를 거스릅니다. 바로 이거죠. 매 순간 우린 갈등이 옵니다.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러분, 그 분별이 아직도 오지 않은 사람은 아직도 회개가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회개를 한 사람은 모든 상황 가운데 내가 이 행동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주저함이 있습니다. 이 말을 해야 옳을지 안 옳을지 주저함이 생겨요. 아직도 주저함이 없다는 것은 내 육신의 지배를 완전히 받고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명심하세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겁니다. 네가 믿음에 있나 너를 점검해봐라. 나에게 그리스도와 같이 하신다면 모든 언행에 조심하고 순간순간마다 이 말을 해야 할 건지 안 할 건지를 생각하는 주저함이 있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오는 거예요. 1초, 2초, 길어야 5초입니다.
그러나 모든 상황이 올 때마다 즉각 나타나는 사람. 마치 내가 더 잘한 사람 같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툭 하면 말로 던지고 말씀 이렇지 않냐. 소위 정죄하는 사람. 자신은 몰라요. 그런 사람은 간접적으로 옆에서 바라보면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아직도 회개가 이루어지지 못해서 저 몸을 절제를 못하고 몸이 원하는 대로 내 영과 혼을 그냥 들여버리는 사람.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육체의 욕망과 성령의 욕망이 이 거스리는 부분이 잠시 있어야 하는 것이 참 회개를 이룬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말을 해야 하는, 내가 무시를 당하고 있지만 그러나 성령이 참아라. 안 합니다. 이것이 참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말을 하기 전에 사도 바울이 이게 이루어지려면 16절에 단서를 주세요. 여러분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자, 육체 지지 말고 성령을 안고 성령이 이기는 삶을 살아드리라는 뜻입니다. 이 영적인 순간 교차하는데 내가 성령을 쫓아 살지 못하면 육체를 따라갑니다. 이 법칙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내가 잠시 성령이 하지 마라 하는데도 내가 잠깐 후퇴해서 2, 3초 동안 생각하는 시간이 있으면 성령이 나를 이끌어 주세요. 그런데 성령이 지금 나를 2, 3초 동안 딱 감아주시는데도 참지 못하고 나서면 이미 나는 육체를, 성령을 거스리고 육체를 쫓아 살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서를 주신 후에 그 다음 절이 바로 왜 이렇게 살아야 하냐 하면 육체의 욕망과 성령의 욕망이 교차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쪽을 택할 것이냐. 그러나 성경의 가르침은 성령을 택해라 이겁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속성이 다른 사람과 내 주위에게 나타난다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정말 화를 내야 할 상황이에요. 예수 안 믿으면. 그런데도 한 말도 않고 잠잠하고 있다면 저 사람 바볼까? 저 사람 왜 저러나? 두 가지 생각을 다른 사람은 합니다. 바보 아니면 무슨 깊은 뜻이 있겠구나. 여러분, 이 생각하게 하는 것이 성령의 사역입니다. 거기에서 빵 터져보세요. 아유, 교회 다니는데도 똑같구나. 그 다음엔 생각 안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성령이 있냐 없냐를 나타내라고 하는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불의 가운데 공의를 행해라 이겁니다. 모든 악함과 불의가 있는 그 안에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를 나타내는 사람이 되라는 거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세상을 향해서 빛과 소금이 되라. 여러분, 구약과 신약을 건너뛰지 않으면 풀어지지가 않습니다. 신약에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걸 하나하나 지침으로 알려주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고 있냐는 거죠. 결국은 내 몸이 일어나서 그 말씀에 대로 살아가야 하는 거기까지 가야 성화를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이 있는 한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워 나의 믿음을 지켜놓으라고 사도 바울했고, 나의 몸을 쳐서 죽기까지 복종하리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뜻이 뭔지 아세요? 우리의 몸이 죄에 이길 재간이 없는 사람이래요. 그래서 그토록 사도 바울은 투쟁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투쟁을 해야 합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이미 준비를 다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해야 할 일은 순종하고 말씀에 따라 살기만 하면 그만이에요, 그만. 다른 건 나머지는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자, 오늘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을 보시면 이제
모든 심판을 다 끝내셨어요. 죄를 지은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 해결하셨고, 그거를 괴롭혔던 이방들, 하나님을 몰랐던 죄들을 다 이방들을 전부 심판하셨습니다. 공정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을 회복하기에 앞서 회복하겠다고 하는 약속을 이미 주셨어요. 그리고 회복하시는 방법이 먼저 정결케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새롭게 돼 있는 건가? 내가 과연 이 죄를, 이길 수 없는 죄를 하나님을 통해서 승리로 이끌어드리고 영광을 받으시겠다고 하는 그분께 드리고 있느냐? 이것이 우리의 관건 아닙니까? 성도의 모습이 뭐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증거가 뭡니까? 신약으로 얘기하면 이 세대를 따라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냐? 지금 에스겔을 통해서 보여주시지 않았어요? 바빌론, 죄 가운데 있던 자들을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이스라엘로 다시 귀환시킨 목적입니다. 모세로 돌아가 보세요. 애굽의 그 죄 가운데 물들어 있던 자들을 광야로 뽑아내시. 광야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어딜 가야 광야가 있을까요? 배 타고 저 대서양을 나가야 되나?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입고 있는 한은 항상 이 세상을 이길 수 있고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가 믿는다면 이 세대를 따라가면 안 되죠. 이스라엘 백성 중에 완전히 등지고 동굴에 살던 사람들이 누구죠? 누굽니까? 뭐 바리새파도 있고 과격파도 있었고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은 동굴에까지는 안 갔어요. 아주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엑스트리미스트를 뭐라고 표현을 해야죠? 지금도 왜 필라델피아에 가면 그 뭐 있죠? 응? 아미스인가? 아직도 텔레비도 없고 마차 타고 다니고 자동차도 안 타잖아요. 그리고 자기네들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산다. 하나의 좋은 이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원하는 게 진정 그걸까요? 불의 가운데 공의를 행하라. 우리는 이미 세상에 몸은 속해 있지만 우리의 영은 하늘에 속한,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의 영을 안고 살면 우리의 몸은 아직도 이 안에 있지만 영은 하늘에 있다는 겁니다. 세상을 본받아야 할 것도 많습니다. 존중해야 할 것도 많아요. 다 버리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이 얘기하는 부분이 다가올 때 그게 바로 죄이지 않습니까? 내가 그 죄를 어떻게 대하는 태도가 예수님이 지적하는 거예요. 이거는 옳지 않다 하면 죄는 모양에도 버려라. 등을 돌리라는 겁니다. 그럴 때 받을 핍박이 오지만 하나님은 그 핍박이 오는 것조차도 다 막아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죄를 구별하고 세상을 본받지 않고 모양을 버릴 때에야 그걸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예수님은 내가 내 몸을 통해서 그 삶을 직접 이루실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려주시고 사랑의 하나님, 보호의 하나님,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자비의 모든 속성이 드러나는데
우리가 체험하지 못하고 사는 이유는 뭡니까? 뭐라고 생각하세요? 해답이 나왔지 않습니까? 안 하고 살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내가 믿으면 벌써 하나님이 이걸 모두 이루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내가 믿고 주님의 보혈로 이 세상을 담대하게 살 때 하나님이 그 승리를 이루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또 한 주간 해봐야 할 것이 고린도후서 4장 16절이에요. 나의 겉사람은 날로 낡아지지만 나의 속사람은 매일 새롭게 됩니다. 여러분 이걸 계속 기억하세요. 간단한 구절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회개. 정말 내가 하나님을 진정 모르고 살았습니다. 이 세상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 내 마음에 없었고 내 삶에 없던 것을 회개합니다. 여러분 참 중요한 기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기도를 다시 드리고 그걸 위해서 기도 시간을 갖고 자 어떻게 여러분이 실천해야 하냐면 만나는 사람에게 이 말씀을 전해줘요. 제가 5사람 미니멈 나의 겉사람은 날로 후퇴하고 낡아지고 있습니다 하는 걸 보이라는 겁니다. 말을 통해서. 여러분 말이라는 건 한 번 쏟으면 담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나의 속사람은 매일매일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행동을 합니다.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듣던 말든 믿던 말든 우리가 말로 선포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남을 여러분 체험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새롭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방법을 오늘 에스겔을 통해서 저희들이 봤어요. 신약에는 이 주님의 보혈밖에 없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을 구별할 수 있는 힘은 주님의 보혈뿐입니다. 자,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이렇게 섬세하시고 자상하신 우리 하나님을 알리기 위해서 지금까지 그 수많은 세월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통하여 고했건만 참 알아들을 귀가 없어서 알아듣지를 못하고 이제는 자신의 본향으로 인도하는 그 하나님의 손길 또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타났음을 저희들 믿습니다. 주님, 이제 저희는 신약 시대의 성도로서 주님의 보혈, 그 공로 늘 생각할 때마다 이 이스라엘 선민을 생각해 도와주시고 이스라엘을 향했던 하나님의 그 심정과 사랑과 마음이 오늘날 변함없이 신약시대의 성도들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나의 낡은 이 겉모습은, 겉사람은 날로 쇠약해지고 낡아져 없어지지만 나의 속사람은 매 순간마다 강건해지노라는 고백 가운데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통하여 이 세대를 본받지 않으며 또 이 세상의 죄를 능히 이길 수 있는 예수의 권능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비단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온 지역에 펼쳐있는 이 성도들이 그러한 마음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 더욱더 큰 영광을 받으시고 더욱더 큰 능력으로 사탄의 권세를 물리쳐 주시기에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 사는 동안 평강과 기쁨으로 살아갈 줄을 믿사오니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날을 맞이하여 그 하나님의 축복이 각 사람에게 임하도록 주께서 선처하시고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